할렐루야. 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세요. 각 부장님들 포함 장로님들 그리고 부교역자들 꼭 참석해 주세요. 특히 올해로 이제 마지막 사역위원회가 되고 또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들을 또 다뤄야 되고, 이번 사무총회 때에는 장로 임직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도 상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 부부장님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총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각 소그룹 사역팀에서 이 사무총회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오전 예배까지 특히 그 소그룹 사역팀의 인사 부분들이 있죠. 각 부장님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사역위원회 때 우리 부장님들이 그 인사 안건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 준비 아시죠? 인사보고, 소그룹의 임원들, 그리고 임원 그 사역 팀원들이 누군지, 그리고 사역 보고 한 해 동안 사역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재정 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12월 14일 주일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미리 사무총회를 준비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사무총회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조정들을 하시고 해서 참여를 하시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계시다고 하면 가까운 분들에게 꼭 위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장로 장립 선출이 있기 때문에 투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위임을 하시고 또 참여를 하셔서 중요한 인사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향한 4인 4색 올해도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올해 주제는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탄절 말씀 집회 갖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준호 목사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14일 두 번째 주일은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셋째 주일에는 최교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기도 부탁을 꼭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 주셔서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코자 귀한 자리로 나와싸우니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맞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만 가지고서는 이런 예배 드릴 수 없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리와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넌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혜의 주시여 가장 높으신 이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시여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며 또 내재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강하고 또 부드럽게 지으셨나이다.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성자 예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자시여 주께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지금 오시사 표신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뿌리여 만민을 위해 떠오르는 표징이시여 주님 앞에서는 땅의 모든 지배자들이 잠잠하고 나라들이 경배를 바치나이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여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여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나이다. 오셔서 사망의 흑암과 그늘에서 사는 모든 갇힌 자들을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언제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주여, 온 땅이 우리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나이다. 주께서 오실 때에 반겨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대림절 주일 성서입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사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제 독서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당당하게 행합시다. 호소한 연애에 술 취한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느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 주일은 대림절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은 이 대림절 주일을 시작으로 합니다. 4주 동안 지속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성탄절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향한 4인 4색 말씀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시는 은혜로 또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당연히 초림과 관련된 절기이겠죠. 그렇지만 이 대림절은 초림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과도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또한 초림에 관련된 말씀이 선포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는 이런 그 신앙의 모습들로 귀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럴진데 또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으로 또 깨어나는 그런 그 귀한 절기들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게 초림이죠. 이렇게 오셨는데 이와 같은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그중 하나를 갖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통하여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이 거룩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시는 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창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거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아름답고 뭐 예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에 그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 하십니까?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것들을 만드셨을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구셨다고 그랬어요. 친히 가꾸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일구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특별히 머물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생물도 흙으로 빚어 만드셨지만 오직 사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려면 사람을 보면 됩니다. 사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냐? 라고 찾아보려면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남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남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에덴 동산으로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은밀하게 들어오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타락시켰어요. 속되게 만든 거죠. 결국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하나님의 거룩을 갖고 있지 못한 타락한 인간은 그 거룩한 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배로 큰 도로가 있는데, 길이 나 있는데 그 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거룩한 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거룩한 길은 누가 다닙니까?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거룩한 자뿐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에덴 동산, 그 당시로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어요. 근데 죄가 지니까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둘러 진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뒤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죄된 인간들은 두 번 다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자만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였어요? 사탄의 추악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고발을 하십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언제나 악하대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던 인간이 그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사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계획하십니다. 즉 사탄에 의해서 무너진 그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15절 중반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했다고 하면 다른 한 사람,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는 거룩함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거룩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후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훼손하는 죄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완성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졌다면
여자의 우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회복되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여자의 자손? 이게 뭔가? 궁금함이 생깁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십니다 말이도 성경의 전통은 남성 중심입니다. 남성. 이거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용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더니 이런 얘기할 게 없어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목사님의 설교가 먹히려면은 성적 차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당연하죠.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 차별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전통, 남성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런 의미들을 볼 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통적인 그런 그 이해를 따른다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때 여자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동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장자권도 사실 우연하게 만들어진 가치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즉, 그 장자권은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면 장자권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맏아들, 첫아들, 장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그 한 가지 사건과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이집트의 맏아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십니다. 유월절 사건이죠.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 재앙은요,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모든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만큼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만큼은 고센 땅에도 임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맏아들이라면 다 죽어야 돼요.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장자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남습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낯설어요. 아들, 장자, 이런 것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대단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죠. 당연히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오랫동안 감추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려지죠. 여자의 후손이 뭘 이야기를 하셨는지 조금씩 알려집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을 보내심으로써 훼손당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려고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어떻게?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뭘 이야기하는지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지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출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창세기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남자가 없던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곧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 아담의 혈통, 그 남자의 후손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원인인데요, 모든 일을 타락시킨 원인이거든요. 그 한 사람, 죄악을 들어오게 했던 단 한 사람, 아담은 그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죄의 죄를 더하게 할 뿐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이 전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세상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시키고 완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이 틀림없이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셨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멸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여자의 후손 찾으셨어요?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찾은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성경은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찾았다면 그 찾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믿으세요? 이거를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해 보이셨어요. 믿게 하시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반대하고 싫어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한참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때문에 낙심돼서 이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졸라대고,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고 들려주는데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떨까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도입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 같으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들 믿게 하려고 온갖 이적과 표징을 행해 보이시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과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뭐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이 시간에 다른 데가 있지.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깨뜨리려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그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근데 시험에 다 넘어졌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던 사람도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 버리고 옛 생활로 다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가 시험과 환난의 때인데 문제는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얼마만큼 잘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주간을 보내며 또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더욱더 굳세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오늘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여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변치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어서 대림절 성만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오늘 사용할 빵과 포도주는 남신으로 집단에 가져와서 공헌해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대림절 승만찬으로 초대를 합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해서 승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승만찬을 거듭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식사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번 대림절 대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고 기쁜 일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사 이 땅에 오시고 자원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신앙과 부활로서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화를 끊임없이 송축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온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오 주님, 이 잔에 모인 저희들과 바쳐진 이 힘을 위해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저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나라 위에 오소서. 일어날 양식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유혹을 끊게 하소서. 단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늘 아버지께 있도다. 거룩한 그 이름. 이제 세례를 받은 성도들께서는 신앙을 표하는 자세와 마음을 갖고 성찬상 앞으로 나와 성찬을 받읍시다. 다 함께 성찬 찬양을 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제를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기념하며 성탄을 준비케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그날의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찬송 부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버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